성탄절 축하 예배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기쁨과 감사로 이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혹시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의 모든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도 목사들은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말씀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절기가 있는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기가 있는 때는 본문도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특별한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꺼내어 보려고 해도 사실은 매번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과 비슷한 말씀을 또 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잊어먹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뻔하고 비슷한 이야기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오늘 특별히 2025년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성탄절은 정말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는 캐롤의 소리들이 가득 퍼지게 되고 여기저기 트리 장식이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카드를 써서 서로 나누고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러한 분위기들이 사라져 버리고 교회보다는 이 성탄절을 다른 곳에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같을 텐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가득한데 요즘에는 연인들이나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연말의 휴일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시대도 변했고 세대도 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더 다잡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굳건히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휴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 주변에 아직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성탄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5층에 있는 학생들 또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부모님을 닮아서 대답을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늘에 혹은 하나님 나라에 혹은 어딘가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 그 순간, 처음으로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이 바로 광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꼭대기에 누가 계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실 때에도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내려와서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필요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통해서 혹은 불을 통해서 임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냈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무소부재의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분,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은 먼 곳에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우상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거룩한 척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 혹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혹시나 죄를 더 많이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보는 때보다 아무래도 나 혼자의 시간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도 그러한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참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CCTV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카페에 가서 가방을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때로는 식당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며칠이 지나면 참 신기하게도 집으로 그 모든 것이 배송되어 오게 됩니다. 국민들의 문화의식이 높아서 범죄율이 낮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화의식조차도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마음과 의식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니까, 가끔은 우리의 모습을 못 보실 때도 있으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과 상관없이 그저 높이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중심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에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도록,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모든 된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전해줍니다. 아기 예수님, 그 탄생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중요할까?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아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 이후에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거룩하여 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격화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직책과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교주와 같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역설적인 이 사건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늘에서 유난히 빛나는 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 베들레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빛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동네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더위와 추위, 어두움을 이겨내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걸음걸음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고 구원이라는 빛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죄인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핍박한 자들에게도,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염려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은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전한 이 천사의 말은 얼마나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아마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는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야 돼서야 그 마음을 놓고 위로를 얻고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여전히 그러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상태를 알게 되자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것은 곧 율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정되고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아주 엄격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리고자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결정을 내리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냥 결혼하자니 간음죄를 지은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을 알리자니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냥 결혼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임신을 핑계로 파혼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 고민과 걱정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시작과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되자 요셉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요셉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자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충청남도 홍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실 수가 없었고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했고 예배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는 그 집사님 부부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없었음에도 시간을 내서 찾아준 것이 그 집사님 부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갈 때에 대단한 것을 들고 가서가 아니고 그곳에 갈 때에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가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곳에 함께 있어주고 그 발걸음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기 힘든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리에 와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저는 가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참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께 탄자니아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라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휴대폰에 찍혀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그냥 큰 그릇에 밀가루 반죽 같은 한 덩이에 그 위에 그저 노란 국물이 조금 적셔져 있는 그 단 하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참 맛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선교사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속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교사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환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며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은 철저한 사명과 사랑이 아니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진 한 장으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에서, 그 땅을 향한 발걸음에서 그 땅의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찾아와 주고 함께 한다라는 건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이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로하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외롭게 떨어진 나만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우리와 함께 웃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 임마누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